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유명한 본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가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 바로 이전에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다. 즉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을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결단하는 매 순간순간의 싸움들이 사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싸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마땅히 당연히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이,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꺾고 가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때 아니면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그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영적으로 더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크게 많이 받았을 때 오히려 사실 그때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순간들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주일 예배라든가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돌아갈 때 아주 사소한 한 가지 문제들,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 어떤 말다툼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아 보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더 우리가 영적으로 훨씬 더 충격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도 많이 꺾이지만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 안에 어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받았던 은혜를 완전히 더 크게 쏟아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더 우리 안에 담고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영적인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이 바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자,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지금 유혹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한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째 유혹입니다. 또 9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세 가지로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3절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탐욕을 부릴 때 사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다는 것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과도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탐욕을 부리는 문제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이 일들이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풍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풍요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하고 안락한 만큼 삶이 안락해졌다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삶이 오히려 안락하지 못하고 빈곤하고 가난할수록 어려움이 더 많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찾지, 사실 그 반대로 풍요롭고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실 지금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기 때문에 삶 가운데 걱정 의심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가느냐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 멀어져 가는 만큼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가고, 그러다 불현듯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덜컥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첫 번째가 이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6절을 또 보시면 이 두 번째 시험은요, 이생의 자랑의 유혹입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난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들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을 한번 입증해 봐라라고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요,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생 속에 고난이 웬 말입니까? 인생 속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며 일이 잘 풀려야죠 라고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뭔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너를 수종드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사실요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에서 확정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부귀와 영화를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 평가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9절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네가 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지금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지위와 집, 인기, 자동차, 옷,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안목의 정욕으로 수도 없이 매번 유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 연예인은요, 부귀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수였는데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 영혼을 다 팔았다라고까지 직접 자신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빼앗기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 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안목의 정욕 앞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귀와 영화와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마음과 생각들을 다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이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넘어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은요, 다른 것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4절 보실까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다 또 7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다시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또 10절 함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겼는데 성령께서 충만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일하신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이 말은 말씀을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하루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묵상했던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주일 예배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쌓이고 그 한 주 한 주가 쌓여서 결국엔 우리의 삶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도 기도할 때 다른 것 듣고 먼저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노라고, 우리가 그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이 겪어야 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유혹과 싸우셨고 그 싸움을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역시 주를 믿어서 구원받았기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이 싸움을 우리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알아서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예배 속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영광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